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다 주려고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시면 다른 것은 다 옵션이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옵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과 영에 대한 씨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정사와 권세에 대한 씨름이고,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의 씨름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씨름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뭘까? 더 필요한 게 뭘까?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을 때 많은 것들이 다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많고 방송도 설교하는 방송들도 많고 또 신앙서적들도 많고 성경책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라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데 그 성전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성전이에요.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삶,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즉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내 마음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누가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의 뜻이 개입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되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자신이
그 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속에 거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냐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에요. 모세를 따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율법을 따를 것이냐, 복음을 따를 것이냐라는 부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모세, 율법, 복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다 이렇게 칭합니다. 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는 곧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 죄 아래 가두었던 모든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이김이 되고 이 죄가 이겨진 자에게 우리 속에서 그 모든 가둬진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으로 나가고 있어요. 약속.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시 봅니다. 약속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건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믿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29절을 봅니다. 29절.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자손. 자손이면 뭐합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자손이라는 거죠. 여기서 유업이라는 건 뭘까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이 누구냐 합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겉사람은 의롭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칭의. 너희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의롭다 칭해 주겠다. 그게 칭의죠. 근데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누구로만이 가능하냐?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그동안에 내가 율법으로 다 살아왔다.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보여지게 많이 살아왔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와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산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라는 그 기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형태는 나눠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를 가지게 될 자는 누구냐? 그 자는 약속을 가진 자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야만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2절에 보면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모든 걸 다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믿음이 누구냐 하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또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게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겉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단계를 의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뭐든지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나의 육으로 살고 나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는 수상적이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 스트레스성의 질환의 한 부분으로 우울증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우울증을 인하여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이런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죽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몸이 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떨어진 것은 몸이 아니라 뭐가 떨어졌습니까? 몸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고 생각이 떨어지니까 결국 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믿음, 그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아를 믿고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자아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좀 발견을 못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믿음 같고 저 믿음이 저 믿음 같아요.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 생명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에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권적인 부분이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그냥 막 뭐든지 그냥 다 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다른 데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 용서라는 부분이요. 누구든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고 내가 그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그를 묶어지게 되는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물질 세계로 뭐 기도응답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내용으로 바꿔져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용서의 부분이요. 네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가 되고 네가 묶으면 너도 묶여질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지역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적인 부분을 해석하다 보면 육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기분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자기의 가치로 자기의 사상으로 해석이 되어지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부분만을 떼어서 보면 우리는 이제 가치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일로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으로 그거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선이고 다 좋은 내용들이고 거룩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구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선이지 않느냐? 선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맞닿기를 원하는 모습의 그 결정체가 뭐냐? 바벨탑이라는 거죠. 바벨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도 철저하게 어째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세계인데 하나님이 땅이 하나님의 내 마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늘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되어주신 것의 그 이름의 비밀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모든 지식과 지혜,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서, 전도서, 모세오경, 구약의 모든 성경이 지식과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 저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는 그림자, 상징적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산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뭐냐면 지혜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즉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지혜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이 부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한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또 누굽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자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주인공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3장 23절에서 약속하고 있듯이 29절에서도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뭘 주려고 합니까? 뭘 주려고 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의 세상을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심장, 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방 민족들처럼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옵션으로 따라온다 했어요. 옵션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옵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걱정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함으로 살아주시는 그 행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신이 그 일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그 형상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는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들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일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동안 있었던 그 영적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리가 되시고 분리가 돼야 비로소 이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춰줍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추선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 속에 악을 이길 수가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아무리 내가 바둥치고 노력해봐도 결국은 나는 죽을 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죽을 몸이다. 그래서 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악을 지금 당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아니다 하고 분리시키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다. 이 분리가 돼야 천리가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그하는 죄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오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망하고 마귀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까 예수님 뭔 소리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예요. 나 수제자 아니에요.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끝까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양만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속까지 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밀가부르듯 까부를 수가 없게 되는 그 단계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단계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속사람까지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죠. 속사람까지 양의 옷을 입게 되는 그 단계가 됐을 때 비로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할 수가 없게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아가 살아서 자아가 나를 점령해서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으셔서 그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모습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나의 의라는 것은 에스겔서 14장 14절 보니까 나의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를 만날 때 그들은 자기 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의로는 자기 생명만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나만 구원을 받을 것이냐,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라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보인다. 요즘 시대에 십자가를 얘기하면 바보스러워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는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벽으로 사셔야 된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으시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죽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으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신 이 현장이, 하나님이 살아신 이 살아심을 영원한 삶의 보장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살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더 많이 받았냐는 것을 우리가 뭐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 죽었느냐, 그 죽음의 측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에 대한 분량, 그의 십자가에 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참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자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억울함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죽자는 거예요. 그냥 죽자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냐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머심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뭡니까? 이것저것 해주라, 이것저것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발악화를 내는 게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자꾸 기고만장하게 올라가요. 자아가 처리되니까 내 믿음이 최고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최고라고 얘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아가 처리돼야 된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전히 하나님 모습이고 나는 주인이 되고 거기에는 여전히 뭐가 납니까?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고 여전히 은사가 나타나고 여전히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섞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일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 아니면은 하나님을 저만치 밀어놓고 내가 열심히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는 믿음의 내용,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살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셨군요 고백하는 것과 매 순간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알아주세요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자아의 부분이 철저히 말씀을 통하여 살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살아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여러분 부딪힌다면 이 자아를 지루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그거 고집하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아마저도 뒤로 내려놓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오직 내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마찰이 일어나게 됐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지만은 내 생각은 그거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되신 분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자는 거죠. 그래야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